더워? 에어컨 틀어. 아니, 에어컨은 더 추우고. 더 분명히 좀 틀까? 예, 제가 틀을게. 춥지? 목사님도 덥거든요. 저는 덥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서신서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좀 추울 텐데. 이쪽으로 편하게 딱 들어. 네.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도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누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전지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마지막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환경주의이기도 하고 절기로는 8번째 절기인 소만 11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셨나요? 장현아 집사님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 최 권사님은 투표하셨어요? 유분들 권사님은 어떻게? 네, 했어요. 벌써 다 했어? 아이고, 요즘 뭐 거의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그 둘째 날 데이터는 제가 못 봤는데 첫째 날 그 사전 투표를 한 거 보니까 전라남도가 사전 투표율이 이제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이제 전라북도가 이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는데 확실히 이 전라도가 이게 그 정치 의식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6월 4일 날 대통령 그 선거인데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 향해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분열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어서 오손도손하게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그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인데 결국은 이 대통령 선거다 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 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로님 안 계시지만은 당회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도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이 중심 지도자 앞에 선 사람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뒤숭숭하고 하더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반듯하게 잘 그 길을 이렇게 헤쳐나가게 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이번 3년 동안 그걸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결과가 별 탈이 없으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터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미국하고 그 전에 이 한덕수가 권한 대행할 때 그 어떤 그 장난질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드러나겠죠. 박근혜 탄핵 때도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때도 그 황교안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막바지에 대구 가기 전에 그 성주의 참외가 유명하죠. 성주의 참외가 유명한데 그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시켰습니다. 사드를 고고도 레이더망인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죠. 하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괜히 그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그 중국하고 아주 심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중국 견제용이죠. 중국 견제용. 여튼 이번에도 여튼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일을 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좀 그런 데 놀아나지 않고 잘 이렇게 분별해서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넉넉히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삶에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모든 어려운 점들, 난관들을 우리가 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제 첫 번째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보고 싶었으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곧바로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쌍둥이, 저는 뭐 쌍둥이를 본 적은 있지만 그 쌍둥이 중에 이게 발 뒤꿈치를 잡고 곧바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성경이 여기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참 이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천성, 성품 이거는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공감이 깊이 됩니다. 그 사람은 타고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죠. 하여튼 이 야곱은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빨리 보고 싶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욕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야곱은 욕심이 많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를 하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노년에 느끼게 되죠. 자기 아들 요셉이 팔려나가고 이런 과정을 또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곧바로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여튼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야곱이 철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이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이건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욕, 자기의 의지, 그것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소히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묵묵하게 이제 그때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국무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12명의 아들들하고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남깁니다. 아주 그 복된 삶을 결국 고난이 많았지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고난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엄마의 도움으로 외삼촌 댁인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또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또 얼마나 산전수전을 거칩니까? 그래도 야곱은 그때도 그 20년 동안 그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란으로 갈 그때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그 해가 지니까 뭐 못 가죠. 그래서 당연히 잠을 자야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12절에 꿈을 꿉니다. 다리가 꿈에 사닥다리가 다리가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쫙 닿았으니 그 사다리가 뭐 엄청나겠죠. 이런 사다리가 세상에 없겠죠. 여튼 꿈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주의 천사들이 막 오락내리락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꿈이죠. 엄청난 꿈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들 요셉이 그대로 따라 받은 거죠. 이 성품을. 그 13장에 또 꿈에 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가지고 사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에 15절까지 3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그래서 서쪽, 북쪽, 남쪽까지 전체 다 퍼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야곱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죠. 이 16절의 이 고백이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됩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교회 와야만 하나님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가꾸고 잘 다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자체, 여기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깨어나서 고백했던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루스지요. 루스. 지금의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장소의 의미도 있죠. 베델이라고 하는 돌베개 잡던 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생활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내 몸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맥락이 벌써 야곱이 이때 구약에서 벌써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의식을 자꾸 고추세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질문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꾸 어떻게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남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자꾸 질문을 해야지, 자꾸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에 매어집니다. 자꾸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늘 일상적으로 던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가 루스가 아니고 19절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엄청 얼마나 많은 잘못을, 오류를 범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그때에 나를 공격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 나를 탓하고 상황, 환경,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8장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 중에 함께하고 있는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북돋우고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찾아온 난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하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줬다. 이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막 앞장서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마색 가는 도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오지 않습니까? 빛을 보면서, 그리고 사울 같이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같이 봅니다. 빛은 같이 보는데 음성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바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예배에 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갈 때 명성교회 마지막 저녁 예배, 군대 가기 전에 저녁 예배 참석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서 통성 기도를 김장한 목사가 시키니까 아이고 또 눈을 감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순간 막 제 눈을 감았는데 이 앞으로 시커먼 것이 막 싹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막 내 몸이 막 옵싹해지면서 뭐 주체하지 못하는 이 통성기도가 제가 스스로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제가 경험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나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입니다. 본인입니다.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남에게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빛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너 유대인들 너 나를 욕할 수 있어. 기독교인들 너 나 욕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누가 나를 고발해? 네 값이 뭐라고? 이런 깜당거 있는 고백입니다. 참 이런 걸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른 말 하는 것은 들어야 되죠. 바른 말 하는 건 듣고 인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 주눅 들고 빌빌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당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저도 이런 부분에 아주 약한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당위성을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꿰뚫으면서 그것을 따박따박 늦더라도 그렇게 걸어가야 그것이 큰 인물이 됩니다.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그런 사람들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막 남 탓하고 핑계대고 막 환경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 볼일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말은 안 하지만 손가락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존재하며 죽으실 분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자신감 있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35절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교회 괜히 다녔어.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또 뭐 이랬지. 그런 사람들 뭘 하려면 톡 부러지게 자기 할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돈 1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단돈 100원을 헌금하는 그 여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100만원, 1000만원, 매덕을 하면서 막 폼 잡고 바리새인처럼 막 그런 사람들은 몇 수십억을 내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목사인 저도 좋아하죠.
만약 여러분 1억을 헌금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빠듯하게 사택도 짓고 성교관도 짓고 식당도 짓고, 이렇게 저는 사람이지만 저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께 바쳐 수 있는가? 그것은 의문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난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꾸준하게 동행하려고 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 욥과 같이. 그렇게 할 때 환난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고난 중에 불안하고 어두운 시절, 그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과 함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 자꾸 이렇게 신경 쓰면은 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넉넉히 이기지 못합니다. 헉헉댑니다. 헉헉. 겨우겨우.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서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11장을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얘기한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의 제자들이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